엽기서 33장 펜을 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대한 엘리후의 첫 번째 말입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욥의 소극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에 주의해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엘리후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심령의 뼈를 깎는 심령으로 자신의 말의 기준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도요, 준비된 그릇이어야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렇게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의 기준을 준비하게 하는데 어떤 말에 있어서 자극적인 충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말에 대하여 잘 씹어서 음미한 후에 생각을 선별해가지고 마련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정성을 많이 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 하면 더 정성을 많이 씁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 말 있지만은 그의 생각을 선별하고 미련한 것들을 추려내고 구분해서 해야 될 말을 선정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말에 대한 바른 식별을 거쳐서 이 부분을 말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엘리후의 행위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한 인격, 또 신앙으로서는 영성이 다듬어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나무가 누굽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게 살아와시면은 그 인생도 올바르게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가정이 열매 맺고 자식이 열매 맺고 이웃이 열매 맺고 이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후는 이 젊은이는 참으로 아마 가정교육부터 신앙으로 참 잘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말, 그의 태도, 그의 인품, 그의 신앙적 영성, 좋은 것은 결코 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좋은 명작의 그림을 눈 감고 그린다고 그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수놓는 근사님이 그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술을 넣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데요. 그때 하루 거의 18시간, 20시간 정도 다른 거 안 하고 그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 이상 걸렸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실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바늘도 아주 작은 바늘인데 일반 실이죠. 그걸 다시 풀어갖고 가장 가는 걸 실이 보이려고 마는 거예요. 그 실로 술을 놓으니까 내가 볼 때 그게 그림인 줄 알았어. 깜짝 놀라서. 아니 요만한 거밖에 안 해. 그림 요거밖에 안 돼. 그 제후의 만찬이죠.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6개월 이상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수 놓은 거 치고 근데 그렇게 놓은 수는 처음 봤어요. 내가 왜 뭐라고 이 말 합니까? 엘리후가 오랫동안 지혜롭게 뼈아프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냥 좋은 책 보고 베끼갖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남을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이런 생활의 삶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말. 듣기는 같은 소리 같을지라도 하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생명의 말이 되고 하나는 선악과처럼 사탕 발림 같은 말이 돼요. 말은 그 무게를 소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소리할지라도 내가 말을 해서 상대의 영혼에 악을 심는다면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해 준 거예요. 내가 독을 심고 말할수록 상대는 그 말을 듣고 독이 심기진 그 말에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삶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말은 무엇이 만들어낸다고? 좋은 삶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얕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무턱대고 말하는 것은요, 갱금항동한
경거망동한 말이라고 하죠. 거룩한 말을 한다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심령의 기본적인 거룩을 갖추어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같은 말을 할지라도 심령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내 삶이 회개로 씻어서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거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훈련되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말들은 그냥 가을에 떨어지고 땅에 굴러다니는 낙엽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기본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갖춘 자를 강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설교 자격을 원래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당 교리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 속에 기초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감정을 따라서 자기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또 인생을 살아오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하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는 이 3절에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성을 가진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업의 친구들이 요업한테 막 거창한 말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 좋은 것 막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 속에는 정직한 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이 종교적인 관점과 관례상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요업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욥기서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들이 옳다고 하는 그 말이 나한테는 옳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해.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을 막 책망했거든요. 아니 욥을 책망한 것이 왜 책망했어요? 네 죄짓지 않았느냐? 그거 책망한 거야. 죄짓는 거 보기나 했나? 근거도 없는데 그냥
욥이 병들고 집이 무너지고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와서 책망해 대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뭔 말인지 알죠? 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막 우죽고 야단이야.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효과도 없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 비하여 다시 본문으로 33장으로 오는 겁니다. 친구들에 비하여 엘리후의 말은 욥의 마음에 옳은 말이 될 것이라고 엘리후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어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아까 6장 25절 26절의 말처럼 친구들의 말에 근거도 없고 그냥 잘못한 것처럼 책망이나 해대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말해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엘리후는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순수한 말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혼합된 말이 아니야. 무슨 한상이나 무슨 기쁜 생각을 해서 꾸며낸 사색이나 옛날 자문이나 우리 재건담이란 책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고대의 객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투 몇 가지 따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좋은 말들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을 해서요. 네. 너의 시작은 미약해서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거짓말이 아니야. 다 따가지고 온 말들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상당히 학식이 있고 지적인 말들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리요.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의적인 이런 다양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말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봐 왔습니다만은 이 말을 상당히 멋있다 할 정도로 좋은 말들을 갖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욥의 친구들의 말하고 비교해 볼 때 말이 단순하고 명료해요. 엘리후의 말은. 그리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는 말이 돼요. 말을 잘하려고 말 속에 시성을 넣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률적인 말을 넣는단 말이야. 또 어떤 거는 웅변적인 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누가 잘했어요? 선악과의 뱀이 잘했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홀랑 넘어갔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는데. 오늘날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그게 심령이 잡혀서 사기 당해요. 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기인 줄 알면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넘어갔대. 얼마나 자기 영혼을 말로 올가맸는지. 이러면 내가 망한다. 이러면 내가 망한다. 뻔히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대. 그래, 그 말 맞다. 그 말 맞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망하는데 하면서도 상황이 그렇게 얼매져 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망했대. 엘리온의 말은 운율적이거나 운면적으로 혼합된 선악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을 혼동시키고 맛을 가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비 설교자들, 자기 소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를 가장한 언어를 가지고 정말 말을 들으면 아름답게 꾸며 얼마나 잘 꾸미는지, 심리적인 색깔을 집어넣고 울게도 하고 웃기도 만들어주고. 근데 엘리오는 말은 소박하고 솔직하고 그런 하나도 안 꾸민 저 시골에 가면 하나도 안 꾸민 여자들 많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꾸민 거고 안 꾸민 거하고 너무 차이 나더라. 시골 처녀들요, 막 농사 짓고 그렇게 살다가 시집 갈 때 꾸며놓으니까요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 와, 메이크업하고 해놓으니까 원래 저 사람 저렇게 예뻤어서? 자, 말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오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오가 지금 요업에게 전달하고자 한 말은 자신의 감정을 말에 섞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냉정한 지성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가 냉정하지 못하면 휘어지게 돼 있어요. 설계도는 말의 설계도가 잘 짜여져야 그 말의 건축물이 높이 지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오는 어떤 주장을 위주로 한 말도 아니고 자기의 말 잘하는 능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은 요업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의도한 말을 했지만 엘리오는 그런 목적으로 끌고 가거나 어떤 불길한 목적을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당면한 주제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실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긴박성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업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심령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업과의 영이 열리는 관계는요, 그 중간 매체가 엘리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되네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하고 직접 영이 열려서 대화하잖아요. 그게 어디부터? 여기서 38장부터 그게 나와요. 예. 나오는데 엘리후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쉽게 감정에 치우치죠. 예. 그리고 욕심에 치우쳐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욕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엘리후가 하는 말을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나도 역시 그렇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쌀, 보리, 밀, 옥수수 순수하지만은 그대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아기들한테는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는 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사람에 따라.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도 센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하든 옥수수는 쪄서 먹든 그런 과정을 거치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요,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바쁘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이 차 있으면은 순수해질 수가 없거든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그랬습니다. 예.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말과 그러면 이 말이 무엇에 쓰임을 받습니까?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막 말을 꾸미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막 꼬시는 거야. 그래 설득시켜갖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깨닫거나 다짐하거나 이게 쓸데없는 말은 많이 듣고 나도 나중에 그렇죠.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사람의 지혜는 뭡니까? 설득하는 거. 인간의 그죠? 설득하는 거. 사기꾼이 상대를 설득해가지고 사기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 은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자 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거죠. 이 말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순수해야 가능한 거예요. 수돗물이요, 아무리 맑아도 수돗물을 연결하는 그 파이프 간에 녹이 쓸어 있으면 붉은 물이 나오죠. 그죠? 아무리 수돗물이 맑아도 전달하는 관이 나쁘면, 성령이 아무리 지혜와 진리의 말을 줘도 말을 전하는 내가 심보가 더러우면은 변질된다고 말이에요. 변질된다는 거. 우리 수련회 가면요, 이런 걸 합니다. 한 30-40명씩, 많으면 40-50명이죠. 손을 요리 잡고 손바닥에다 글을 써주죠. 그럼 저리 삥 돌아가가지고 거기 내한테 오고, 내가 이쪽에서 글을 써주면 거기 삥 돌아가가지고 내한테로 오는데 둘 다 답이 엉터리라. 가다가 바까지 부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대가 또 말해줘요. 예.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는데, 거기 중간에 가다가 전하는 사람이, 그죠? 내 전도함이 설득 지혜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져. 그래야 양쪽 다 여기는 또 다른 말을 해서 내한테 나중에 딱 들어오는 전부 엉터리야. 말이 이렇게 바꿔지는. 맞아요. 전달하는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을 갖고 막 말을 해가지고 그게 자꾸 오다 본 게 본질하고 너무 달라져 버렸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었지요. 말씀을 주었는데 거기에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율법사들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지켜 하고 하다 보니까 장로의 유전이 됐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만드는 그거 장로의 유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말씀을 아니 해도요,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전달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렇죠? 목적을 향하는 방향도 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은 자아 처리를 그만큼 잘했어. 그가 율법으로는 제가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유대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유대교 사상이 바울 속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물론 정직하고 바르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고 바른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다시 깨닫잖아. 말씀의 본질을 다시 깨달으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진리를 쓸 수 있고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됩니다.
말을 급하게 하고, 12제자 중에 말을 급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지, 그죠? 베드로가 말을 굉장히 급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사탄아! 하고 물러가라! 사탄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질이 급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하니까 뭐랬습니까? 내가 주님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그죠? 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말조심 안 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나중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참 기준에 미달됐지만은 열심히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바람에 나중에 사도 중에 우등생이 됐죠. 수사도가 됐어요. 사도 중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수록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막 간병을 따라 막 성질 급해갖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잖아. 다 예수님이 봐주셨어. 그렇지만은 다시 회복됐지만은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요. 교회 근래 내가 내 돈 주고 샀거든요. 네? 아니요. 아침에요. 청소 내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땀 흘려, 바울이 그랬죠.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그렇죠? 말로 기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로 생명을 받기도 하고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을 잘 갈고 닦으면 생명 주는 주님의 도구가 돼요. 말을 잘 뭐하면 갈고 닦으면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돼. 근데 말을 사사로이 사용하면은 그 말이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을 한번 따라 말하고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실수와 거짓말을 많이 해보세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말은 팽이하고도 맹악한
맹학성을 지녀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어떤 말은 담대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빛 속에 40일 금식 2번 했어요. 총 80일 금식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지금 그래도 해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40일 금식에도 물은 마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15일인가 뭐 20일 되면 물을 안 마시면 창자가 다 올라 붙어버려. 붙어버려서 나중에 수술을 해도 떼도 애기 안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자가 붙어버려가지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2번이나 했지. 한 번은 말씀 받기 위해 했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금송아지 범죄함으로 대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참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예, 오늘은 수많은 지도자가 뭐 합니까? 예, 도둑놈 같아서. 자, 그런데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이 쫙 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몸속에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까요. 모세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영감이 아니야. 그거 아셔야 돼요. 120살이 됐지만 성경이 뭐랍니까?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고 정정 그 영광의 빛이 그 몸에 가득 차니까 뭐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치유가 되니까. 오늘 막 암덩어리 나가고 그런 사람 다 그 불 받아서 그렇잖아. 그 뭐 간증책에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의 사람들이 막 신이다 하고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알거든요. 이건 곧 사라질 것이거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눈만 내놓고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어요. 빛을 가렸어. 근데 지금은 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 빛이 뭐냐? 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뭔가 알죠? 내가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진다는 거야. 열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열려진 말을 하라는 거야. 막 머리를 쪼아내고 막 이런 사기꾼 같은 말 하지 말고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양심이 빨라지고 영이 열려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도구가 되는 선물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다고 그것이 내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수만만 헤아릴 수 없는 곤충, 또 짐승들, 새, 물고기들, 그들이 말을 갖고 있습니까? 글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말을 주었어요. 말은 우리 인생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욕망대로 입을 벌린다면은 그거는 말 한 것만큼 죄를 짓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봅시다.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벌써 그죠? 인생 절반이 다 지내간 분들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하나도 신부단장 안 하고 내 인생을 갖추지도 않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지 멋대로 욕하고 지 멋대로 말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자녀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함부로 남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자기의 허물을 함부로 또 남에게 말해도 안 돼요. 주님 관계를 바르게 해요. 복음은요, 덕이 되고 유익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재용서와 우리를 어렵다 하심과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갖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말거리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 말을.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잘 알고 사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무슨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못난이 핫도그 사장님, 예.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 때문에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욕심 채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치와 모한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끈다면 하나님이 상 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게 우리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것과 그릇된 것, 사랑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즐겁게 하려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택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말은요, 그 결과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말들이요, 영혼을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말로 사용합시다. 그동안에 함부로 말하고 그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정말 심판 크게 받습니다. 그거. 그러므로 이제 말이 발라지면 영혼이 발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합시다.